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 많이 살지요. 참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우리 늘 가지고 사는데,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사람은 참 많은데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참 믿을 만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내 주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잠재하고,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만큼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여러분 누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아노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신실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맡기지 아니하고 실로아노를 대필자로 세워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참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확실해, 그런 사람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베드로 전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이가 나그네로 소아시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 그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격려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써내려가다가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 고난을 당하기를 하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써가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구나. 은혜 주시면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른 데 서면 흔들린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굳게 서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은혜에 굳게 설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은혜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런 일도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했는데 내가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가 이 은혜 위에 서면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로마에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어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택해주시고 함께 믿음을 주시고 함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것도 함께 받았어요. 제사함 받은 것도 함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도 함께 받았어요. 천국 갈 것도 함께 갈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공동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로 무난한다. 무난이 뭐예요? 안부를 여쭙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잘 있나? 별일 없나? 괜찮나? 서로 안부를 물어봐야 그 사람 사정을 알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내가 짐을 함께 져야 될 것은 내가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렇습니까? 그럼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함께 대답 좀 하라니까 함께. 그런데 지 속을 안 내놓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해야지. 그렇습니까? 내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 혼자 이깁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해놓으면 하루도 안 갔어.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가 되어가지고 아무개가 그렇단다, 아무개가 그렇다. 이게 교회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고 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이야기가 온 천지를 놔둬라요. 놔두는 정도가 아니고 더 보태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그는 함께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서로 안부를 묻고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져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 아닌가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언제나 함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기도하고 위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2019년 9월 8일 날 시작해가지고 지난 주일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목사인 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 그 은혜가 밀려왔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10년 깊은 속에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은혜가 셈이 되어져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강의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강의할 때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앉아서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도 나를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셨을까? 이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살아서 갈 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공권력이 무섭습니다. 이 공권력에 짓밟혔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구름인가 나그네처럼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때로는 도굴 속에서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은 이 고난을 당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저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격려의 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격려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가 격려의 서신이니까 얼마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저들이 원하는 것은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발부둥치며 애써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소아시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들을 잘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경계의 서신입니다. 경계하라고 말해요. 누구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말이죠. 그 경계를 안 하면 너희 믿음은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멸망의 자리로 끌려간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경계해야 하죠?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성경을 떠나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텍스트부터 성경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가르칠 때도 뭐 가지고 가르치죠? 성경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불경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노맹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노노맹자를 가르치면 알겠는데 그들도 꼭 지처럼 성경을 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나 대로 성경 배우면 됩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교회 침투를 했습니다. 교회 침투. 교회 깊이 침투를 해가지고 살며시 사람들을 이렇게 쏙닥거려 가지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교회 침투를 많이 하죠. 여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만약에 왔으면 빨리 가라. 빨리 가. 좋은 말 할 때.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거든요. 이단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밝게 되니까 지금은 교회를 잘 못 돌아요. 그 어디서 합니까? 밖으로 불러내요. 며칠 해놓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제가 한 가지만 증거할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누구를 꼬셔가지고 가르치지요? 잘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꼭 골라내가지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를 반증하는 겁니까? 잘못됨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르치고 싶으면 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목회 윤리에도 맞질 않습니다.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교회 다니를 내가 몰랐다고. 당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잘 양육을 받으라고.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 이단 동일하게 누구를 꼬쉽게 해가지고 가르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천지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 밖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대답도 안 하노.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줄까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겨우 고난을 이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모여있는 소아세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애태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는 언제나 강해를 합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할 게 뭐 있어요? 대답을 안 하노? 주일 낮에 와서 설교 듣고 주일 밤에 설교 듣고 금요철에 설교 듣고 새벽에 설교 들으면요 성경 공부 기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자대학을 못해서 그렇지, 제자대학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탁월하게 잘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은 우리 이 집사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왜? 배워봤기 때문에 알거든. 저런도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신데도 70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 살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말년에, 아니 악한 네로 황제의 정권 말기에 AD 66년 내지 67년경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베드로후서를 강의를 해 나갈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잘 깨달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종이 뭡니까? 주인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때입니다. 로마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3배나 많았습니다. 그게 온 천지의 노예예요.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베드로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사람에게 요속되기도 싫고 나는 사람의 종이 되기도 싫고 노예가 되기도 싫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멋있는 결단 아닌가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종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죄의 노예가 되든지 어디에 노예가 되든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종도 아니요, 돈의 종도 아니요, 세상의 종도 아니요, 끌리게 하보는 종도 아니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라고 자기를 고백합니까?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셨어요. 파송.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사를 파송하면,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하면 그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는 대사지, 혼자지만 이 사람이 대사로 갈 때는, 보냄을 받았을 때는, 그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보냄을 받을 때는 그 국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파송된 사람이다,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잘 똑바로 알아들으라, 그런 이야기죠. 자, 다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댔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저렇게 어렵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은, 죄인을 어렵게 할 수 없지만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랬거든요. 그 의를 힘입어,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뭐했다? 전가시켰다. 자, 이게 확실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예수님께 담당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걸머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죄의 문제를 죄사건 사망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하고 내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네.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나 소아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옵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딱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누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어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좀 하소. 똑바로 좀 알고 이야기도 하고. 몰라 그냥 교회 나가기가 안 되었나? 그따위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모든 죄를 죄사건 사망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가 내게 믿음으로 전가되어서 나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아멘. 일하면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괜찮아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믿음이 뭐다고요? 보배다. 보배 중에 보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큰 걸 가져 보배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보배가 아니고 내 삶의 가장 큰 보배는 보배 중에 보배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의인되고 죄 사함 받은 것이 보배 중에 보배다. 복 중에 복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와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누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간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좀 알아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더듬더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인간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증가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증가시킬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죄를 증가시켜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디에 기인한 것이다 그 말입니까?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걸머지고 죄사선 사망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니 그 전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느라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좀 크게 해보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알면 망하지 않을 것인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 힘써 알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힘을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힘을 써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좀 하고, 시간 나면 성경책 펴놓고 읽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도 또 넘어가고, 그 이해 다 할기라고 하면 머리 빠지고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얼마나 세밀하게 때로는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아멘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하라고 아무 데나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도 하고, 엉뚱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나 좀 암송 좀 하고. 성경 암송하면 뭐가 안 걸린다고요? 치매에 안 걸린다니까. 치매 걱정인가 해서고.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치매 걸릴 게 없어.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해야 뭐가 많아진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아진다.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내 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많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아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공부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더 많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